할렐루야. 우리 연날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30장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쭉 읽어 오시면서 오늘 이 30장부터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 좀 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계속 지금까지는 심판, 징계, 그리고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됐잖아요. 좀 많이 어두웠고 무겁고 좀 안타깝고 그러한 이 예언이 정말 아주 계속 됐었는데 오늘부터는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죠? 모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단 30장부터 33장까지 여러분들 그 맨 위에 제목만 쭉 훑어 읽어도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30장 제목이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32장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다. 33장 가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다. 이게 지금 보면 쭉 훑어보면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 붙어 있는 그러한 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의 책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그냥 선패망이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어떤 패망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회복의 이야기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궁극적으로 그 심판이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심판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 그것은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그죠? 심판이 목적지가 아니고 심판은 뭐예요? 경유지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러한 목적지는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이고 또 연단이고 훈련이고,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금이 목적인 거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심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로 준 땅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전체적인 것을 사실은 이 위로의 책으로 되어 있는 30장부터 33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라. 그 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죠? 카이로스의 때다라고 하잖아요. 카이로스. 그때 여기서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막연한 어떤 한 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돌아오게 한 때. 그게 몇 년 후입니까? 70년 후요. 최초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 2차, 3차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붙잡혀갔던 때가 언제냐면 1차가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605년에서 70년이 지난, 약 70년이 지난 시점이 BC 537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대로 그 약속이 성취됐죠. 70년 만에. 바로 그 70년이라고 하는 지난 시점이 바로 그 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인 것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도, 그것도 웬만한 정말 영성 가지고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 때를 잘못 오판을 해가지고 이게 엉뚱한 그러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때가 왔는데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치면 또 안 돼.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뭐 보통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 3번의 기회가 온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딱 3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흔치 않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몇 배의 그런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이 조급했던, 그 때에 대해서 조급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몇 년이라고 했어요?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몇 년? 2년이요, 2년. 그래서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저 멍에는 꺾어질 거야. 그러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통 조급함이 있잖아요. 조급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태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조급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잘못하면 낭패가 되고 경거망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농사라고 하는 것이 1년지 대사, 최소 1년지 대사 아닙니까? 뭐 과실수 같은 경우는 몇 년을 걸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추수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겨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겨울에 하나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겨울에는 열매를 기다릴 때가 아니야. 기다려야 될 때지. 그리고 적절한 시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 즉각 순종하고 즉각 결단해야 돼. 근데 머뭇거리는 거야.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 사람의 어떤 주판을 돌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 정말 인정한다면, 그때는 이 교회가 말이죠, 정말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쏟아 부어야죠. 쇳불도 당긴 김에 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머뭇거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숫자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한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으쌰으쌰 힘을 합쳐야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때다, 그러면 그냥 함께 그냥 달라붙어서 우리가 열정을 쏟고 힘을 쏟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이겠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 부릅니다.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안에는 때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광신이 아니에요. 그죠? 때로 보면은 너무 맹목적이거나 너무
광신적인 그런 태도,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맹목과 맹신,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한 맹목과 맹신을 가지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지요.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뭐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무엇을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때를 온게 분별하고 또 그 때를 되었을 때 주저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 1412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가동이 될 텐데, 우리 성산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해요. 어떤 하나의 주신 비전과 그 때에 주목을 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 근데 보면 또 이 한 연합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 두 소리를 내지 않고 한 소리를 내고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우리 성산교회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